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경건이라 라는 말씀을 제목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나의 삶의 자세가 겸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그 말씀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주관적 말씀이지 객관화시킬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그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면 아마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생각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게 되면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올해는 못 시키고 딱 4주 동안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가 4주를 공부하고 나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첫째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지 후회한 것이 하나 있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삶이 변화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고 또 수도 없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말씀과 나의 삶과는 무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 식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놓았고 내 손에서 성경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내가 변화된 모습이고요. 그러면 후회스러운 건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좀 젊어서 이 말씀을 내 손에 붙들었다면 내 인생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직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청년의 시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잠만 온다. 그는 아직 깨달은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변화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기면 가서 왜 고무줄 끊고 또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놀이하면 가서 그림 다 지우고 뭐 일부러 깽판을 막 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무슨 해코지하는 게 아니고 내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괜히 울고 죽은지 포장지 해가지고 선물하면서 놀래게 만들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잘못된 표현들이죠. 그러다 철이 들게 되면 그 다음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물질에 약하면 선물 공세를 하는 거고, 꽃에 약하면 장미 백송이를 선물하는 거고, 사람들 많은데 약하면 사람들 많은 데서 말수가 사랑한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방법대로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세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내 모든 행위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어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엇이 기뻐하는지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철들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아, 서기관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하게 꾸짖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는 굉장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지만 자기 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경건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지 경건의 능력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오늘 말씀까지를 보시면은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참된 경건은 실천하는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참된 경건은 지식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은 이마가 많이 깨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피떡이 지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길거리를 걸으면서 늘 말씀을 보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고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다 깨졌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밖에 나갈 때는요, 벽부터 들이받고
이마부터 깨고 생활을 했습니다. 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크로멜 장군이 한 번은 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금과 또 보석으로 만든 12사도의 조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제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12사도가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사제가 웃으면서 이 조각들이 뭘 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로멜은 하는 일이 없으면 녹여서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많은 사람들이 정적이고 고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참된 경건은 동적이고 행동하는 것이다.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내가 행동하는가, 내 삶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보에 보시면은 매년 요새는 그 별지로 나갑니다만은 그 1년 1독 성경 공부가 나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질문하면 답을 써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좀 한번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아주 쉬운 문제로. 어떤 분은요, 주일날 1시간 만에 다 푸는 분이 있어. 너무 쉽다 보니까 성경을 쫙 여기서 정답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언젠가는 부목사님이 문제를 냈는데 보니까 성경을 정성껏 다 읽으셨습니까? 마지막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동그라미 안 하면 무조건 빵점이야. 성경을 정성껏 다 읽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1년 성경 답안지를 냈는데, 아니 선물이 겨우 이겁니까? 아니 나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선물이 겨우 이겁니까? 그런 분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그분은요 항상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읽게 권고하는 것은 상 주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권고입니다. 격려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큰 축복은 뭐냐면 지식이 아니고요, 내 삶의 변화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내 삶이 바뀌는 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내적인 표현과 외적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적인 표현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우리의 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찬양은 내 삶의 본분을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은 하루 종일 하루하루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복된 길을 제시해 줍니다. 기도는 내 삶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시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힘입니다. 경건의 외적인 표현은 사랑이고 구제이고 나누는 것이고 내 삶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성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경건의 모양에 치우치지 말고 참된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여 말씀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경건한 삶은 내 자신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참된 경건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참된 경건을 내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입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마음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것은 경건의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시면 다른 게 아니고 말수를 딱 반으로만 줄이시면 됩니다. 야고보는 아예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경건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입으로부터 아름다워야 합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말은 적게 하고 일은 많이 하라. 교회에도 보면요,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일 안 하는 분들은요 이거로 일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 말은 1세겔이요 침묵은 2세겔이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말만 잘한다는 거.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실천, 내가 입을 좀 다물어야 되겠다. 제가 이 교회에서 보면요, 뭐 좋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하루면은 다 도는 것 같아. 좋은 얘기는 잘 안 돌아도 나쁜 얘기는 너만 알아. 이거 진짜 교회 빅뉴스야 해가면서 금방 하여튼 샥 돌아버리는 것 같아. 참된 경건은 아예 혀의 재갈을 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제가 원래 하이퍼 사교형이거든요. 피플 퍼즐을 공부해 보면 알지만 저는 굉장한 사교형이기 때문에 말이 앞서는 게 제 단점입니다. 저도 말을 좀 줄여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입술을 여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입술을 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놈의 자식 못 쓰겠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성도의 입술을 연 대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요, 쌓아나가기는 어렵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어디냐면 입술입니다. 교회에도 보면 봉사 잘하는 분이요, 입술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참된 경건은 입을 다물라. 입에 재갈을 물라. 또 하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은 그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된 경건은 마음에 분노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해서는 안 되는 분노가 있고 허용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보시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앞에 있는 분노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헬라어의 분노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두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노, 두모스. 이건 뭐냐면 마른 풀에 불붙듯한 분노,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겁니다. 이 두모스는 특징이 뭐냐면 뒤가 없어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습니다. 그건 두모스. 바로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뒤에 가서 흑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놈 두고 보자,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죄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성질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폭발할 수 있어요. 암만 착한 분도요,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뒤가 없어야 돼요. 두고 보자, 이 순간부터는 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분노라는 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르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분노는 뭐냐면 터지는 게 없는 거예요. 표시도 안 냅니다. 그리고 이를 빠드득 가는 분노가 오르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화낼 거 없어, 내가 그대로 10배는 갚아줄게, 그렇게 하고 앞에서 웃는 사람, 이 오르게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가장 나쁜 분노,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갖고 두고 봐라, 다음 기회에 너에게 2배, 3배로 갚아주마 라고 이빨을 가는 미소,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위에서 어린아이들을 막을 때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 저들을 향하여 분노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요, 뒤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내가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밤에 잠을 못 자겠다, 그러 거들랑 회개하세요. 그건 죄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 자신의 입술과 마음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거기까지만 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주위의 고아와 과부를 환난 속에서 돌아보는 경건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요, 다른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구걸자에 거의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지나가는 거지가 봐도 저 나쁜 놈, 저거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겠지, 이러한 의심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먼저 자기의 입술과 마음에서 찾아보고, 두 번째는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나, 여기서 우리의 참된 경건의 모양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면서 나 예수 잘 믿고 나 교회 가면, 나 천국 가면 됐지, 뭐 저 집이 어려움을 겪건, 저 집이 수술을 하던, 저 집이 아이들이 삐딱하게 나가든 혀를 차면서 아유 어떻게 애를 저렇게 키우나, 그 정도라면 여러분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누구인가를 위하여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는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저 내 유익과 내 자녀와 내 삶이 풍요롭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러한 삶 속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불로소득을 할 때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노력 이만큼 하고 이만한 대가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요, 내가 땀 흘린 것만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나는 하루에 일 2-5시간 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있습니다, 이런 걸 자랑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2시간 하고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살 거 있으면은 누군가가 죽게 일해도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경건은 우리 주위를 보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 경건한 삶이 하나님, 내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내가 돌아보는 그러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인 안토니우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중세의 굉장한 부자였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 수도원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신고치는 노인만 못하다.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자꾸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신고치는 노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에 하나님이 자꾸 알렉산드리아의 신고치는 노인보다 못하다고 하시나.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그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고행의 일을 걷는데도 당신만 못하다고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의 경건한 삶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매일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집에서는 아이들과 화목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고, 주일이면 온 식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안토니우스가 한 가지를 딱 깨닫습니다. 아, 경건한 삶은 바로 저거구나.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마음이 안토니우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고행의 길을 걸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요 마음이 없어야 이게 경건이구나. 저 노인처럼 그저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다, 이 마음.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그날 이후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이 자만은 결코 경건한 삶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늘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참된 경건은 27절 끝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27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 뭐냐라고 말씀할 때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는요, 살아있으면 아무리 물이 짜도요, 그 살에 짠물이 배지 않지만 죽으면 소금물에 담궈놓으면 짠물이 그 살에 배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세속적인 더러움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이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에 그가 설교를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엄청 길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나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그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여라 해서 돌을 던질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요,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사울에게는요,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다르구나. 죽음 앞에서도 용서하는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참된 경건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뭐가 여러분 세상과 다르십니까? 술자석에 같이 앉아도 한 잔도 안 먹는 것입니까? 뭡니까? 19세기의 명설교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비처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뉴욕 프리모스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성도들이 별 얘기를 못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처를 욕하면서 편지를 딱 강단 위에다 올려놨어요. 편지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 Beecher 하고 stupid, 이거를 딱 써서 강단성에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to Beecher 그러고서 stupid 이렇게 써놓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비처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세상에 많은 편지를 받아보았지만 사람들이 수신자와 내용을 쓰고 발신자 이름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수신자 이름을 쓰고 내용을 잊어버리고 발신자 이름만 쓰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웃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헐뜯고 똑같이 분노하고 입술에 허물과 죄로 가득하고 내 주위에 불쌍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도 그들을 돌아보지 못하면 그 경건은 헛것입니다. 바리새인적인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경건하겠지, 이 마음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